이 시편 104편 본문을 가지고 평생토록, 평생토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제목을 잡으면요, 평생토록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평생토록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4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창세기 약간 1장,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듯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막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자연을 숭배하는 많은 어떤 이방 문화들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어떤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것, 그러한 표현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살펴는 준비는 해왔는데요, 본문을 읽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이 가며 금내 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요 한자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뜻 속담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용하고 불리할 경우에는 배척한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할 때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내용이 다른 누군가의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까치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전해져 오는 그런 내용들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이 뱀이 이제 까치 둥지에 이렇게 딱 해서 까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 뱀을 선비가 잡아주잖아요.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밤이 늦어서 어떤 불 켜져 있는 어떤 그런 보니까 여기 한밤중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잘 내용 아시죠? 그 집에 가서 쉬는데 그 한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뱀으로 돌변해서 아까 전에 네가 죽은 그 뱀이 내 남편이야 이러면서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어떤 산 위에 있는 어떤 그 종이 3번 울리면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널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선비가 생각해봐도 답이 없잖아요. 본인은 여기 있고 그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해가 뜨기 전에 종이 딱 3번 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종 앞으로 가보니까 그 종 밑에 뭐가 있죠? 죽은 3마리의 새의 시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동물들도 그 은혜를 보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받으신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보다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다가 제가 왜 이런 하나님 말씀 주시는지를 참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달면 삼켜요. 그리고 쓰면 뱉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의 고백, 오늘 본문 104편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신 모든 것이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도 없고 사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처지보다 우리의 영혼의 때가 더 빛나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사실 좀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너무 뒷전에 가 있어요. 그 천국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나를 이렇게 저 스스로도 살펴보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딱 내게 응답되어질 때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역시 우리와 멋쟁이 하나님. 그런데 무언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보여지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100년, 120년, 절대 120년 안에 거의 다 모든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너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1편 1절과 35절 끝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요, 바라크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레이즈, 블레스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거예요. 순경의 행위로서, 다시 말하면 숭배하고 경배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무언가 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쓸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숭배하겠노라,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는 의미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찔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이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실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자. 여러분, 두 손 드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항복, 쉽게 말하면 항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만 뜻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나란 존재는 이 시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이 땅 가운데 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가지고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뜻만 알아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아가는 길,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연연해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불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막 나오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사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고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물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맞죠. 그러나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가진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읽었던 지금 104편의 말씀이 그대로 함축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104편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절부터 쭉 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이 하나님이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대요.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에 자기의 누각을 들보로 얹으시며,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바람을 자기 사슬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등등등등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 여겨버리는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은혜 받은 까치도 그 은혜를 갚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모습들 평가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들 자족하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깊은 것.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훼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살펴보면,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은혜 자리에 있어. 만약에 옛날에 있는 그 자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신대요. 그리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자리, 악인의 자리였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소멸당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있을 수 없었던, 죄인이요 악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나를 내어드리기보단,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보단 하나님이 날 위해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해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벗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셨을 때는 벗은 것 같았어요. 이 세상 연연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살 것 같았습니다. 야훼 하나님 송축하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라 여겼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뜻하시는 바 이루어 주고자 하시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가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가치의 축복은 약간 뒷전이에요.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강건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104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식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가요 35절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 이런 자리였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께서 그 악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야훼 하나님을 총숙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내가 너를 택하여 지망하여 불러 내 것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육체만 가지고 있을 때는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졌기에 다시금 주의 영을 보내어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게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겠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듣기 막 힘들고 거북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북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셔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돈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에요. 함께함 자체로 은혜 받았구나 내가.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무언가 해결되어지면 야 감사하다. 물론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채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생토록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찔렸던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결단했거든요. 내가 진짜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만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본문 말씀의 이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저 그냥 생존해 있는 죽기 직전까지 어떤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 원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딱 보여지니까 참 진짜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안 기뻐하시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만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란대요. 왜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육체로 내어주신 그 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부탁드렸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과 120년이라는 시간 비교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120년에 연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좀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물질로 좀 어렵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죠? 지옥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예배에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원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기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겠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이만큼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생토록 야훼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또 내 영혼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야훼를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